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항상 함께합니다. 그런데 태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렇게 의식을 못해요. 그리고 비로소 좀 고난과 위기와 또 비참한 그런 상황이 돼야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태평하고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이 무사할 때는 하나님을 모를까?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성경에 요셉만큼 완전한 인물이 없어요. 요셉은 정말 흠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 그 에덴 동산이 생각나요. 에덴에 들어가 있는 아담과 하와, 아담이 생각나는 그 에덴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일 정도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인데 요셉도 그가 태평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래 위고비 위기 고난 비참 그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 고난이나 또 위기 고난 비참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도 있고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함께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건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오늘의 위기, 고난, 비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과거 그때 그 한순간 혹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텨왔던 그 고집불통 그 고집불통을 꺾지 않고 고치지 않은 게 오늘의 위고비가 된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고치는 거지. 그걸 바꾸니까 아름다운 미래가 이어지게 되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위기와 비참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고난, 비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그 모습 갖고는 이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없으니까 그 더러운 모습 갖고는 이 깨끗한 무언가를 맞이할 수 없으니까 그 더러운 걸 씻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위기와 고난과 비참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과 비참이 있다면 이유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 목적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래에 가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요셉과 같은 2절 3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미래에 가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돌아보는데 그때 그 고난, 그 위기, 그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위기와 또 고난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하고는 함께 안 하세요? 왜 나는 함께하지 않고 왜 나는 형통케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건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저 한참 지난 뒤에 요셉의 일생이 다 저만큼 간 뒤에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비참이 있다면 그때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인데, 자, 그래 2절 3절을 우리는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밖에 우리 눈에 안 들어오지만 그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래요. 그러나 다시 읽으면 이 속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있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신앙의 수준, 신앙의 깊이를 좌우하고요, 성경 읽기가 기도의 깊이를 좌우해요. 성경 읽기에 우리 신앙은 달려 있어요. 그래 이 성경 읽기를 2절 3절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만 보면 왜 하나님 나와는 함께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는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고요, 문맥을 읽어야 돼. 앞과 뒤도 함께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 뒤까지 읽어야 되는데 문맥적으로 읽으면 2절 3절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2절 3절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그런 읽기가 성경 읽기를 즐겁고 재밌게 해줘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그 말을 보았죠. 오늘은 거꾸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말, 서로 함께하는 이거를 가리키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의리라는 말로 쓰는 거야. 의리를 지키는 거야. 요셉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있어요. 의리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죠? 뭐예요? 언약. 의리, 믿음, 아멘. 이게 다 언약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가르쳐드린 거잖아요. 의리를 지키는 거, 이 언약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장은 요셉이 의리를 지키는 건데, 이 의리는 두 종류의 의리가 있어요. 이 39장 요셉의 이야기에는 요셉이 두 가지 의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우리가 이제 당연히 얘기할 거고요. 사람에 대한 의리는 어떤 누구에 대한 의리겠어요?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 그죠? 그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5절에서 10절까지 뭐 그 뒤로도 계속되지만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리는 요셉이 지킨 의리가 두 개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의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리만 지키면 다 됐다 그래. 아니요. 사람에 대한 의리가 또 있어요. 자, 이 의리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리 이야기, 하나님과의 언약 이야기를 먼저 우리 살펴봅시다. 자, 39장에는 언약이란 말은 없어요. 의리라는 말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아멘이라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그런 언약과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그런 용어들은 없어요. 그런데 39장은 분명히 언약적인 현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현장을 가리키는 여기에 4개의 중요한 언약적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보디발 자기 주인과의 언약을게도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이야기하는 이 현장이 언약적 현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거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자,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안 하고 여호와가 함께 했다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 배경에서 언약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이름이라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언젠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이 정도만 생각하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적인 배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듣게 돼서 이건 그냥 내가 들은 걸 갖고 여러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뭐 설교하기 참 곤란해서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 그런 말이 있는지 한번 언약과 관련된 책들을 한 6, 7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 대충 쓴 책들 아니에요. 언약과 관련된 그런 책들 뭐 내용 보면 아주 허접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 책들 말고 국내외에 저명한 신학자들이 쓴 아주 그 무게 있는 책들 한 6, 7권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발견하고 그거 하나 찾으려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야,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들은 대로 뭐 말해주면 될 거야. 그 한 구절을,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무거운 책들을, 무게 있는 책들을 뭐 6, 7권을 읽어냈으니까 읽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제가 찾아내고 제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속에서만 사용해요.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체결되면 언약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주세요. 여호와 그때 주시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도장 다들 하나씩 있죠? 그 인감도장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맡길 수나 있어요? 못 맡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주시는 거야. 맡기는 것도 아니야. 주시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이게 언약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요즘 뭐 짝 이렇게 맺는 매칭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거든요. 왜 보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이렇게 짝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류, 그런 대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양다리도 걸치고 뭐 이렇게 다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다양한 경우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 되면 이제 한 5박 6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몇 명의 남녀가 같이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에 선택하는 시간이 되면 자기가 선택한 사람한테 가서
자기 진짜 이름을 알려줘. 그건 아무도 몰라. 그 사람만 아는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일종의. 그때까지 생활할 때는 뭐 그 가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 영식이, 영호, 뭐 영숙이, 영자, 순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는 가짜 이름들이 있는데 그 끝날 때 마지막 선택하는 데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 진짜 이름을 귓속말로 들려줘.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네, 한번 보세요. 볼만하니까. 작년 여름 휴가 가서 처음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이름을 알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10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이 나와요. 10번. 10번이 나오고 그 10번 중에 2번은 요셉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 야곱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2번이 있고, 나머지 8번은 다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그 8번이 39장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이름이고 언약 관계에서 주시는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39장에서 8번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건 39장은 어떤 현장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요셉이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이야기가 바로 39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을 맺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언약적인 용어가 뭐냐면 2절 3절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하다, 함께함. 이건 함께한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안과 박할 때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그게 언약 용어예요. 언약.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 그 밤을 같이 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새 언약을 맺고 가시잖아요. 그 언약 속에, 언약을 맺게 될 때 쓸 수 있는 말이 함께 한다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언약 맺는 자리예요. 언약 자리예요.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말 하는 거야.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함께 한다는 거를 함께 하면 그냥 좋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 함께 한다는 말을 쓰지만, 이게 함께 한다는 말은 반드시 언약 속에서만 쓸 수 있어요. 언약이 없으면 함께가 안 돼. 그리고 이 함께 하신다, 함께 있다, 함께 한다는 말은 공용 거실에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매칭 프로그램들 보면 공용 거실이 있어. 공용 거실. 그 출연하는 남녀들이 함께 모여서 뭐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는 그 공용 거실이 있는데, 그 공용 거실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맺은 자와 함께한다 할 때 그 함께 있다, 함께한다는 건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그런 공간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오직 단 둘이만 있는 자리, 그 단 둘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내실이라고 그래요. 내실이 뭐냐면 침실을 가리키는 거야. 남녀가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혼인한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거기가 내실이고요.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게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는 말은 굉장히 은밀한 용어야. 아무나 여기 못 들어가.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텐트, 유목민들의 텐트를 보면 텐트 안 속에 제일 깊숙한 곳에 이 여인의 공간이라고 하는 내실을 만들어줘요. 이 내실은 이렇게 그 막을 휘장 같은 것 가려놓고 이거 휘장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그 허락된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지. 남편이 아닌 사람, 외간 남자가 들어가면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죄가 안 돼. 그건 살인이 아니야. 그게 내실의 문화예요. 그게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는 남편과 아내만 들어가, 신랑과 신부만. 이게 내실에 함께 있다는 아주 은밀한 용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내가 들어갈 집, 내가 들어갈 방 만들어라 그랬죠. 그거 만든 게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오직 언약 맺은 사람만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요셉이 그 내실 안에 들어가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형통, 네 번째는 은혜. 요 네 용어, 여호와 함께하심, 형통, 은혜. 요 네 가지가 하나님과 언약 속에 언약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인데, 자 그럼 형통. 하나님이 언약, 큰 자와 작은 자가 언약을 맺게 되면 큰 자의 모든 것이 작은 자에게가 사용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작은 요셉이 쓸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요셉에게 줬는데 그 요셉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형통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형통,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뭐라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형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통하면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쓸어 담는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통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일이 풀려. 그냥 문이 자동문이야. 여기선 보면 닫혀 있는데 가면 그냥 문이 스르르 열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꼬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언약 속에서는 이게 이름의 권세예요. 주님도 새 언약을 잡히시던 밤에 언약 맺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시잖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마. 그죠? 그게 언약이야. 그게 이름의 권세야. 그게 인감도장이고요. 그게 언약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살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시작하지. 그 일보의 전진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까지 가는 길이 멀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니까. 1점이 형통이야. 우리는 형통하면 올 인 원, 정말 올인은 한 번에 다 쓸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형통일 수 있지만 한 방에 다 끝내 한탕 해서 해결하게 그런 형통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다 풀려 있을 테니까 그게 형통이야. 자, 요셉은 그래서 형통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형통은, 한 걸음의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집 밖에 있던 요셉이 집 안에 들어간 거 형통이라 그랬어요. 집 안에 들어간 요셉이 4절에서 보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면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래. 주인을 섬기는 거, 그게 은혜야. 측근이 돼서 그래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을 다 다스리는 거, 이게 형통이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새 가정 총무가 돼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 있는 존재가 돼 있어.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켜 부르는 이름이 뭐냐?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자,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요셉 이야기에서 어디 나오고 있어요? 4절에서 나오고 있죠. 4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4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은혜는 언약을 맺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은혜,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은혜고, 또 그러면서 주시는 한 걸음의 복도 은혜고, 형통도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그 모든 것, 언약 속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은혜라는 이 말은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헨에서 뭐 한나라는 이름도 나오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하나니아, 뭐 아나니아, 그런 이름이 다 요 단어를 갖고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근데 이 은혜,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본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가 이 그림으로 상형 문자거든요. 원래는 상형 문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 이 모든 글자들이 그림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이 헨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냐 하면, 포장마차에 포장을 풀고 이렇게 다 그 포장 풀고 이렇게 둥그렇게 포장으로 경계를 맞는 거야. 이거 뭐가 더 알기 쉬우냐 하면요, 그 서부 개척 시대, 그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개척민들이 뭐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 이동할 때 혼자 못 가죠. 위험하니까. 인디언들도 출몰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혼자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떠나요. 20-30가구가 마차를 끌고, 포장마차. 그리고 포장마차를 끌고 낮에 이동할 때는 그냥 뭐 줄지어 가지만은, 밤이 되면 이거 마차로 말 풀어주고 그 포장 다 이렇게 풀어갖고 아무데나 막 있지 않고 이렇게 대형을 만들잖아. 둥그렇게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영화 같은 데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이렇게 그 대형을 만든 그게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는 함부로 못 들어와.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와.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그 공동체에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한 사람이 알아. 내가 이 사람 아는데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맞이해도 됩니다. 그럼 열고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은혜가 있었죠. 그래, 요셉에게 형통함의 그 은혜가 뭐였어요? 2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온 거, 집 안에 있는 거, 그죠? 들어올 수 없는 요셉이 들어와 있어. 어떻게 보면 정말 들어와 있게 됐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이 체결돼야지만 이게 가능해. 언약 없이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4절에서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또 뭐예요? 요셉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해. 요셉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어떤 신분상 무슨 장애가 있든지 무슨 자격이 안 되든지 뭐 아무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거야. 너 이거 해볼래? 해서 맡겼어. 맡겼더니 잘해. 또 맡겨. 잘해. 그러니까 너 그럼 네가 우리 집안일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요셉이 맡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맡겨줬고 맡게 됐어요. 그게 일종의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이게 은혜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요셉은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 여기일까? 아니, 이전에 하나님과 요셉이 언약 맺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추적하다 보면 아마 그때였을 것 같다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심증이 가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42장,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거기 42장 21절에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말로는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 대신 우리말로는 애걸했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애걸. 그건 뭐냐? 요셉이 형들한테 은혜를 구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42장은 뭐냐 하면 곡식사러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요셉이 꾀를 내잖아요. 너희 그 형제 하나 여기 있고 갔다 와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자기네들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할 때 이 말을 하는 건데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면 24절에 가면 요셉이 그 말 듣고는 옛날 생각나서 막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뭐 그랬는데 그때 형들이 나누는 말 중에 요셉이 애걸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 기억하는가?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뭐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기면서 그때 그 장면을 형들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요셉이 애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걸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 있는 구덩이 안에 있으면서 애걸을 하는 건지, 그 당시 구덩이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인간 내 힘으로 못 나오는 것이 구덩이에요. 이건 누가 밖에서 빼줘야 돼. 그래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런 걸 아니까 밖에 있는 형들한테 건져달라고 나 좀 빼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 사정했든지 은혜를 구했든지, 그래 이 애걸한 현장이 구덩인지 아니면 형들이 일단 구덩이에서 죽일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 팔아버리자 그러고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데 그게 오늘 39장 1절에도 나오고 그 팔려가면서 애걸한 건지 언젠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엔 둘 다였을 것 같아. 그죠? 둘 다였을 것이. 구덩이에서부터 요셉은 애걸하는 거야 형들한테. 근데 보면 형들이 밖에서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 까먹고 있어. 웃으면서. 요셉은 안에 저 구덩이 안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건져달라고 그러는데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데 형들은 웃으면서 그냥 깔깔대면서 밥이나 먹고 있는 거야. 형들이 그걸 다 기억해. 그러면서 애걸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은혜를 구했어 형들한테. 나 좀 건져주세요. 그건 뭐야? 넘을 수 없는 그 경계를 넘을 수 있게 안에서 구덩이 안에서 구덩이 밖으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는데 형들은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형들이 야 우리 그래도 동생인데 여기서 죽게 하지 말고 그래 팔아버리자 해서 꺼내놨거든. 그 꺼내지는 그 과정이 은혜였다는 거야.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들은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건져주시는 거야. 나올 수 없는 거기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아마도 그때 하나님을 그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의리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애굽에 와서도 팔려 왔으면서도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럼 너 들어가라. 물론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선을 넘 계속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마침내 총무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잘하세요. 월급을 많이 주네, 일이 많네, 고되네. 남들은 그 직장도 못 들어가서 야단인데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갔으면 은혜인 줄 알고 정말 의리 지키면서 의리 있게 일을 해야지. 정말 그런 말이나 하면 그따위 말이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격 없어, 나가봐. 학교 들어갈 수 없는 학교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밟고 공부하고 있다면 똑바로 공부하세요.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어젯밤에 그 창업하는 청년들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거 도전되더라고요. 나도 정말 조금만 저 나이가 난 뭐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정말 도전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보고 왔는데 공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놀아도 돼.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혼인했으면 더 잘 섬기세요. 의리 있게, 의리 지키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천국 들어간 게 그냥 들어갔어요? 우리는 은혜라 그러니까 공짜인 줄 알아. 아니요, 언약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치렀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갔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교회 생활 똑바로 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죠. 그게 의리지.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언제 예배 드려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리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에 대한 의리지. 그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이름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의 인감 도장 갖고 와서 목사님 이 도장 갖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좋아. 그것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의리야. 하나님에 대한 의리야. 요셉은 그 의리를 지켜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지. 은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해야 되고 이제 주인 보디발과의 의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 얘기도 다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만큼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에 그 은혜 이야기 나머지 또 주인과의 의리, 보디발과의 의리 지키는 요셉의 이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가 사가지야. 사가지가 좀 세게 얘기하면 뭐야? 싸가지야. 요셉이 얼마나 싸가지 있는 인간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가지를 한번 좀 비교도 해보고 내 싸가지하고 요셉의 싸가지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는 자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시고 언약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의리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